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목장을 사랑하여 주시고 네팔 목장을 지켜주시고 미랄 목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원초에 있는 이 세 목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목자 목녀님에게 하나님의 사랑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안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모든 목자 목녀님들에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이 목장에서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 아버지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복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흉흉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하나님이와 가슴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목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 이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과 함께 올라가던 그 길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을 받으러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골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덕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바로 그곳에서 두 죄수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병사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구경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던 주모자들은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아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신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지요. 그때 함께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너를 구원하면서 우리도 좀 구원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옆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다른 죄수가 그의 말을 막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아니 우리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한 죄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건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기록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만 기록되고 이렇게만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출혈과 탈진으로 인해서 호흡이 힘들어지며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냥 가시관이 아니라 정말 빳빳한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면류관이었거든요. 그 가시관을 쓰고 발가벗겨진 채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바로 그 길이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정말 크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정말로 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인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죄인인 우리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죄의 대가가 정말로 크고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속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며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은 제 마음속에 어렴풋이라도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구원의 값어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싼 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콜라보,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로 우리의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또한 눈물과 절규 사이로 그분의 말씀의 한마디가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이나 신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술을 뚫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용서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없는 자신을 고발하고 조롱하고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삶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대신 변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인간이 만든 도덕, 인간이 만든 윤리, 인간이 만든 종교들로는 그 간격을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이 죽음을 향한 끝없는 질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만든 그 골을 메워주시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워주셨어요. 우리가 만든 그 간격을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지요.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겠지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한마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이 기도,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가 그때에 응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뛰어난 일을 했던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었지요. 우리들은 다만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시공간을 넘어서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울려 퍼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병사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재미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일들까지도 예수님의 인생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생은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군병들 그리고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좀 구원해봐라 라는 동일한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예수 너가 너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전에도 비슷한 것을 전에도 이야기했던 존재가 있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을 큐티하기 초반에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이 사탄의 부추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봐라 라는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시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억울한 것들은 참지 못하고 내 힘을 과시하거나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으며 무력함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며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늘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좀 더 힘을 빼기 위해 노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무력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가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 제 능력이 가려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통해, 나의 낮아짐을 통해, 내가 인정받지 못함을 통해 그곳에서 오히려 펼쳐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자리를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는, 한 번쯤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내가 거리끼는가 거리끼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무력함을 통해서 퍼져갔습니다. 동일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무력함을 통해서 또한 퍼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릴 수 있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통해 역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좀 기대하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다른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요.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안 들릴 수가 없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이야기, 똑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비방을 해요. 정말 너가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는 이 논리 말입니다. 그가 보기에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의 이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많이 감동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일인데 이 사람이 믿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직접 구원의 확증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시 후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확증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했을 때에 이 죄수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또한 한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죄수를 보면 정말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좀 끝까지 기도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은 평생 기도했던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무디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용서는 끝까지 하시는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내가 행하는 행위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무력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내 삶 속에 정말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무력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무력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가진 것이 적은 것 같으십니까?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장 작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에 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품으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 더 늘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하나님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한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직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똑같은 일이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교회에서조차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긴장한 자리에서 좀 내려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휴식의 공동체 위로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초 식구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